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제목은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는데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 오늘 제목입니다. 19절 읽어주시죠.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특별한 이 지은 죄가 이 근래에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당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억울하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위협하거나 싸우거나 또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잘 참으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그러한 일이 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그 새벽에 사무엘하 21장을 좀 보았었는데 그 사무엘하 21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사무엘하 21장 10절. 사무엘하 21장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21장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경 봉독했던 다 범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읽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기근이 왜 왔는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과거에 사울이 죽였기 때문이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던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약속, 그 맹세를 다 깨트리고 무죄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지금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해결책이 뭔가 하나님께서 또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 다윗에게 이 기근 하나님의 심판을 없앨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뭔가 사울왕의 자손 7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된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나무에 달아서 목매어 그들을 죽여야 된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리스바는 그 사울의 첩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그 딸인 메랍의 아들 5명, 그래서 전부 7명을 그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이 다윗이 그 7명을 나무에 달아 죽이게 한 것이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사울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가 물러가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금 7명의 사람을 이 나무에 달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7명을 죽였는데 그때 이 리스바, 그 7명 중에 2 아들이 이 리스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리스바는 지금 참으로 이 자기 2 아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리스바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은 2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이 비를 주신다 하는 것은 기근이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 기근, 먹을 게 없는 기근의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비를 내려주셨으니 이제 기근이 끝났다 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떠나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이 달려있는 그 나무 밑에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있습니다. 이 리스바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들 2 아들이 나무에 달려 죽어 있는데 그 시체를 몰래 가져다가 장사하든지 아니면 몰래 훔쳐가든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나무에다가 그 시체를 그대로 둬야 된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괴롭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리스바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고 참으로 이 말할 수 없는 비통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그 시체가 지금 나무에 달려 있는데 그 시체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10절 읽은 것처럼 밤이든 낮이든 들짐승이나 새가 와서 자꾸만 그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파먹으려고 하니, 그러니 리스바가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 밤낮이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들들의 시체에 짐승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쫓아내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2 아들을 잃은 그러한 리스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한시라도 빨리 이 2 아들의 시체를 끌어내려다가 장사 지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을 것이고, 또는 내가 이 2 아들의 시체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리스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자기 아들의 시체들인 겁니다. 자기 눈앞에 있어요, 아들의 시체가. 그러니 그 괴로움을 피해보기 위해서 차라리 이 아들들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가버리겠다. 아예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먼 곳으로 가서 이제는 잊고 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도 리스바에게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리스바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물러갈 때까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나무 밑에서 그 아들들의 시체 곁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통해 리스바가 자기의 2 아들의 시체를 끝까지 밑에서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이 2 아들이 또 5명의 그 사울의 외손자인데 2명은 첩의 아들이니 자기 아들과 아들인 것이고 사울 입장에서는, 또 나머지 5명은 자기 딸의 아들들이니 사울 입장에서는 외손자들인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지금 나무에 달려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사울이 지었던 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크고 무서운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통해 참으로 사람들이 리스바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너의 아들이 지금 죽었지만, 너의 아들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죽었지만, 너의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지금 이 아들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사울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떠올릴 뿐 아니라 그러한 리스바를 또한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리스바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자기의 믿음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리스바, 너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너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너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지만 너의 믿음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 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스바와 같이 참 부당하고 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아들들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한 또 속상한 부당한 일을 우리도 당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도 리스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다시 내려주실 때까지, 은혜의 비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리스바와 같이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두 아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면 내 마음이 좀 편하고 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다시 주시는 그때까지 내 자리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법을 잘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리스바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그 아들의 시체를 내리면 안 되고 또 다른 자리로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 아무리 괴롭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에서 그 고난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리스바가 이제 뒤에 가서 그 다윗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그 21장 뒤에 쭉 보면 이 다윗이 리스바에 대한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리스바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뼈와 함께 이 죽은 7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그 7사람을 함께 장사 지내줍니다. 그러니 이 리스바 입장에서는 다윗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지만, 하지만 다윗 왕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함께 이렇게 잘 장사 지내 주었으니, 그러니 리스바가 그 일을 통하여 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우리 새벽에도 증거했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 리스바가 다윗에게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때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너가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또 부당하게 그러한 일을 당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잘 참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슬픔을 잘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연단이 되어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으니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을 통해 점점 자라나고 점점 더 귀한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뿐 아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가 있어서 또 매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다시 말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는 아무리 참는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그때는 아무리 참는다 해서 그것이 유익이 없어요. 죄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그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아까 사무엘상 21장 조금 전에 잠깐 보았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7명을 나무에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하늘에서 다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끝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7명을 나무에 달았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죽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이 상징적인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로 인하여 매를 맞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아무리 참고 견딘다 한들 유익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 뭐라 그랬지요? 두 아들을 나무에 매다는 심정으로, 두 아들을 나무에 매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저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실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 그저 말로만 하나님 과거에 지은 죄, 과거의 기브온을 무죄한 기브온의 피를 흘리며 그들과 한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죽였던 죄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을 나무에 매단 것처럼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아들들을 이 나무에 매단다 그러한 심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오늘 제목과 같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긍휼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을 때 아무리 참는다 한들 칭찬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또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또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그때에는 또한 잘 참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고난을 당해요. 믿음을 지키는데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고난을 잘 참으라, 그 환난을 잘 참으라.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기 참으라 하는 것은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의를 행하는 일,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 뒤에 3장 14절에도 그랬죠.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사실은 복이 있는 줄을 알고 복이 있는 자인 줄을 알고 멈추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행한 일이 하늘나라에 분명히 크고 귀한 상으로 쌓입니다. 크고 귀한 상으로 쌓여요. 또 선을 행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늘나라의 귀한 상이 쌓인 겁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때에도 복 있는 자인 줄을 알고 멈추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다가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매를 맞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결코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온전히 부당하게 당하신 고난이고 온전히 선을 행하다가 당하신 그러한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면서 뭐라 하셨는가? 여기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다. 다시 말해 고난의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본을 어떻게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는가? 그 밑에 22절에서 24절까지 쭉 읽어주십시오. 고난의 본을 어떻게 보이셨는가? 22절부터 24절.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는가? 먼저는 22절에 죄가 없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그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괜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당해도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에게 괜히 욕만 먹어도 참으로 괴롭고 힘들고 그 일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저 사람의 손가락질이나 비방이나 욕이나 그런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무 죄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죄라도 있다면, 조그만한 죄라도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 죽었구나 하고 여길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죄가 없으신데 그러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불의하게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일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친히 다 당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본으로. 너희도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지만, 너희도 속상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부당하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라. 너희가 아무리 억울하다 한들 예수님보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겠는가? 너희가 아무리 속상하다 한들 예수님보다 속상한 일을 당하겠는가? 죄 없이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셨다. 23절에 보니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 예수님께서 거짓도 없으시고 같이 욕하지도 않으시고 맞서서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드렸다. 하나님께 그저 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서 다스리시며 이루어 가시는데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겁니다. 여기 오직, 이 오직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해를 가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여전히 싫어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나도 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도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상에서도 한마디만 하시면 자신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얼마든지 한순간에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안 하신 겁니다. 그게 참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여 공의의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맡기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지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만 참지 말고 참다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정도 참았으면 됐다 하지 말고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참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참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손가락 한번 까딱 움직이시면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또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것까지도 참으라. 참을 수 없지만 참을 만큼 참았지만 그래도 이것까지도 참으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 또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이셨나? 할 일을 하셨다 그랬어요. 할 일을 하셨다.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될 일, 자신이 할 일, 그 일을 잘 끝까지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친히 나무에 달리시는 거,
친히 나무에 달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신 겁니다. 아까 리스바 잠깐 보았는데, 리스바가 그 시점에서 할 일은 나무 밑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남아있는 것, 그것이 리스바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내 아들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거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리스바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억울하게, 부당하게 또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습을 우리 또한 잘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그 일을 그저 잘 감당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아까 21절에 다시 보면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이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이 고난의 자취를 우리 또한 잘 따라가야 돼요. 그 자취 따라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며 십자가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나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똑같은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는가? 우리 그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읽어 주십시오.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니 우리를 왜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 하시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온전하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에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데서부터 온전해져요.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움으로써 연약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잘 드는 자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있으면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케 되면 아무리 시험거리가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 그러니 우리가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언제 배우는가? 고난 중에서 배우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즐거울 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즐거울 때 누가 와서 이것 좀 해라 하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든데, 너무나 괴로운데 그것을 하라고 하니, 그러니 그것이 고난인 겁니다.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그러니 그것이 고난이고 괴로운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 그것을 참고 견디니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운 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것을 순종하면 그만큼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된다.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시면서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었고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고난이 올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낙심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떠나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우리 아까 히브리서 5장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에게 참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곳으로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참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일,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할 일이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심한 통곡과 간절한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천사를 통하여 힘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함으로써 이 고난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움으로 온전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져라.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니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의 자취,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자취를 따라오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취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4절과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시고 넘겨 씌우신 거지 않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찔려야 되는데,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넘겨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나음을 얻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유롭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그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아까 그 사무엘하 우리 21장 잠깐 보았는데 그 사무엘하 21장 쭉 읽어보면 이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나무에 달도록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나무에 달도록 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과거에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은 그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로 인해서 살게 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산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지만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이번 한 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할 일이 뭔가? 그 예수님의 자취를 우리 또한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러니 우리도 앞서가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앞서가신 그 예수님의 자취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뒤를 우리가 잘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만큼 온전케 되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자취 따라오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을 배우며 잘 따라가면 온전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뭔가?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답게.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 그랬으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줄 알고, 하지만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된 줄 알고, 이제는 그 의인으로서의 걸맞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의인으로서의 생활이 뭔가? 그 성경 읽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이제 어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이번 한 주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소리 내서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를 낫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침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본을 받아 자취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앞서가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저희도 고난의 길 잘 따라감으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 생각하며 슬픔을 잘 참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여도 참고 견디며 그 선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는 귀한 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다 하였사오니, 의인으로서의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